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대 식당에서 배식을 받을 때 어느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줄에 서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뒤에 서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육군사관학교 생도식당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배식을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에 의해서 비추어서 볼 때 제일 유리한 위치는 중간에 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줄보다 맨 뒷줄보다 중간에 서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배식할 때는요 정말 정량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처음부터 많이 줬다가 뒤에 음식이 모자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걸 빵꾸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빵꾸가 만약 나면 배식을 하다가 그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배식할 때는요 얼마나 신경 써서 그냥 정말 짜게 줍니다. 조금씩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조금만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배식을 하고요. 마지막은 왜 안 좋은가 하면 이게 복불복입니다. 이게 좀 많이 남으면 많이 먹고요. 이게 적게 나오면 정말 조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맨 마지막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간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하게 배식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줄을 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세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딱 중간에 서고 너무 튀지도 말고 딱 그렇게 중간에 자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 이외에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중간에 서서는 안 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예수님 없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으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셨을 때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유가 뭐냐? 마치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그 미래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사냥과 같이 그런 야생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라는 존재가 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양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 그래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목자라는 존재.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예요. 결정적인 요소라는 말은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삶의 요소가 없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목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결정적인 요소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도 안 가진 것과 똑같다는 의미. 그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전부를 가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공식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인데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만든 공식인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영어로까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공식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저게 뭘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Jesus 더하기 nothing equal everything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라고요? 전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 nothing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 nothing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채우기도 하고 명예를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부를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요, 예수님만 계시면 전부를 가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저런 공식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왜냐하면 저 예수님 항목이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없으면요, 그 옆에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뭐로 납니까? nothing으로 된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계셔도 충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나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배고픔의 문제였죠.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식사 때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그들로 직접 가서 자기가 알아서 그 식사를, 저녁을 해결하라는 것. 그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게는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인기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결정타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한번 맛본 그 기적의 음식,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맛보았던 그 기적의 음식을 그들이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적으로 먹은 음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예. 소화가 다 되고 나면요,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음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최고급 뷔페 레스토랑에 가시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또 비싸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많고 하니까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먹죠. 그냥 마치 저녁이 없는 것처럼 막 먹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저녁이 안 먹어집니까? 이상하게 8시, 9시 되면 또 이렇게 먹어서 배가 고파져요. 예. 그런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먹어도 또 배고파지게 되는 게 음식입니다. 천하의 음식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공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배가 고파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발견되어 볼 수 있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의 인생은요,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기적의 음식이라도 배고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또 세상에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늘 굶주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영적 배고픔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음식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힘든 일도 풀려질 것 같고, 병도 나을 것 같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내게는 좋은 일들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음식을 먹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 음식에 의존해야 되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의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따라가고 안 일어나면 안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역을 제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요? 복음 전하는 면에서 제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주로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죠. 예수님 믿으면 망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안 될 겁니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니죠. 거기서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서라도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전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지 말고 생명의 양이신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인 그분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먹는 행위예요. 먹는 행위.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막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몸이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오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몸을 먹는다더라 이러면서 막 소문이 나서 더 핍박이 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꾸 핍박을 하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몸이니 먹어라 이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막 핍박하라고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게 될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음식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이 나눠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개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까? 목자가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목자가 된 인생으로 나누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요소가 예수님인 인생과 예수님이 그냥 부가적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누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나누십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누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과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누실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인생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